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많이 변했죠. 옆 사람의 변한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잘 변했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참 주님 원하는 가치관으로 변화된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참 그 얼굴에서 욕망의 모습이 보였는데 어느덧 변하고 변해서 이제는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힘썼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영혼 구영의 은총을 가진 자로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 사람 좀 더 변해야 돼. 아니요.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살았는데 감정이 동하면 응답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응답하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영원한 말씀의 근거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변화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저는 목마른 삶에서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에 쫓을 것을 자꾸 쫓다가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그 여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나방이 불빛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쾌락을 욕망을 향해서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생수의 기쁨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는 변화됐는데 여러분 변화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만 변화됐어요. 그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변화된 것 같은데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이제는 세상 자랑 내가 신경 쓰지 않냐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의 근거에서 인생을 사는 삶으로 변화됐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됐는데 내가 변화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변화된 나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신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죽을 맛이죠.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변했는데 변화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나만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같이 변한 줄 알고 응답했는데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황당함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나와 같지 않구나. 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데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구나. 나만 손해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 다른 사람에게서 믿음의 동질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믿음의 동질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인내가 어려운 시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진짜 변화되지 않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여러분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로 주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친놈, 나식한 놈. 그럼 그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환호는 못할 망정
박수는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히려 야유하고 부족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느낌이 올 때 여러분 진짜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쳐줬던 사람도 자신이 그런 길을 선택할 즈음에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윗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원래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다들 뒤로 넘어갑니다.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놀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올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두 손 들고 올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다시 한번 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좋습니다. 또 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쪽은 잘하고 이쪽은 잘 안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네, 우리는 올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이 고백할 때요, 형제 자매들이 신앙 고백할 때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냐고, 아, 저 형제님이 변화됐구나. 저렇게 응답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롭지 않지. 나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무덤덤하면은요,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교회 나와도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구나. 여러분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환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느낌,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 때문에 격려하고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믿음 없지만은 형제자매들이 자꾸 변화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동질성, 이런 기쁨을 나눈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연말부터 우리는 도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에 대해서 도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학에도 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 얼마나 나눔과 실학에 대해서 도전해 보셨습니까? 도전은커녕 도전을 받아가지고 패배의 소용돌이 속에 갇힌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패배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나눔과 실학에 대해서 내가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누는 은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은혜, 여러분 이것에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눔과 실학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도전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길을 가도 가는 사람이 적으면은요, 가려고 했던 길도 가기에 쉽지 않은 법입니다.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죽음의 길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넓은 길로 가게 되면은 안 가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도 이 길 같이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 나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라 나서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나 혼자 인생길을 가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가준다면은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만은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은 감사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은 환희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삼겹줄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의 길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요, 어쩐지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기는 심판의 길이요, 저기는 멸망의 길이요, 저기는 생명의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서게 되면은 나도 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줄 알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떠밀려서 가고, 어떤 사람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세상 길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되냐는 이야기죠. 생명의 길이고 좋은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 그런 놀라운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같이 이 길로 가십시다. 이 길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당신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응답할 만도 한데,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권면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길이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동안 그래서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인내에 도전하는 축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랍 사람 에피테토스의 어록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게 되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라. 뭐 대단한 말도 아닙니다. 평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말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으면은 무화과 나무 꽃이 필 때까지, 그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그리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어보셨습니까? 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 무화과 나무 이렇게 담벼락에 하나씩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그러면 담에 올라가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었는데, 따먹을 때 익지 않으면은요, 무화과를 딸 때 하얀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아주 별로 안 좋아요. 냄새도 나거니와 손에 닿으면은 손이 시커멓게 되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에 그 열매가 익지 아니하면 따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도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무화과가 익어야만이 단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초고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자판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넣으면은 물건이 나와야 돼요. 순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이혼도, 음식 만드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순식간에 돼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되지 아니하면은 그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도피하거나 아니면 포기해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늘 평안하고 그리고 잔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이나 잔잔함보다는 더 귀한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너에게 될지도 모를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다 제거하시고 평안의 삶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겪어야 된다면은 훈련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인내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행하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인내는요, 약속을 받아 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인내해야 된다고 36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노아가 소개되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500세 때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지은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는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해야 되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내해야죠.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보가 된 거죠. 노아의 아내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밥만 먹으면 산으로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그 노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저 무능한 인간,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산에 가서 방주를 짓는 저 미친 영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함과 셈과 야벳은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생활대책 세우지 아니하고 하루 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이 거리나 제대로 활보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니네 아버지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네 친구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노아의 인생이 힘들었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떤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10년 지나면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은 보여야 되는데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결국에는 50년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역사가 눈컵만큼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아실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지시해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채웠지만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느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변했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떠주어라 라고 했을 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연회장이 그것을 떠먹었을 때 그것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가 진행시키면 진행시킬수록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문둥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문둥병이 대상포진이 된다든지 2번 들어갔다 나오면 대상포진이 습진이 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내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번, 6번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7번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고로 말미암아서 나만이 7번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때에 문둥병이 치유되고 나만의 살결이 어린 아이의 살결과 같이 변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500살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100년 지난 다음에 600살에 홍수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우 힘들어요. 고달픈 인생길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신 열매를 여러분 모두 다 따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약속을 받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길이 없는데 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저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저는 부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그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도 호련히 변하리니 죽었던 자가 살아날 것이요 살았던 자는 주님 앞에 산몸으로 응답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신앙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순종도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의 의미를 아십니까? 옛날에 임금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금이 이 피난 가면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모고라고 하는 고기를 먹었대요. 근데 그 고기가 너무 맛있었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제 임금이 이 모고를 은어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피난 갔다 온 다음에 다시 궁에 들어갔어요.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난 갈 때 먹었던 이 모고를 다시 딱 맛을 보았는데
이 모고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모고다 해서 도루묵이 나온 거예요. 도루묵이. 다시 모고다, 도로묵이다. 이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내려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기록된 역사예요. 기록된 역사인데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 약속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네 자손을 내가 충만케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지시할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아브라함이 이해 수준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분명하게 알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나선 것이고 응답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계획에 근거해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물론 여기서의 계획은 자기 인생을 준비하지 않는다거나 무대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어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늘 하루 뭐 할 것인가 계획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도 계획을 세우는데 어찌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비보다도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감고 나셔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면은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호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미워해야 되고 남편을 미워해야 되고 자녀를 미워해야 되고 부모를 미워해야 돼요. 난 마음 들썩썩 이러면서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책자리에 두다 보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걸 미워한다는 의미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성으로 응답하라는 말씀을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심 앞에 응답하는 삶으로 전환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됨을 인정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도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 가도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20년이 가도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이때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실패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는 거는요,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발생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믿음의 역사와 또 약속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순간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이 순간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인내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인내하지 못함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죽을 자리에 가서 그냥 마음껏 인생 엔조이하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후회는 없지요. 지옥에 가서 후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힘들 때 인내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인내에 도전하여 값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기는 하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바쁩니다. 하나님은 안 바쁘신데 우리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시간에 맞추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수정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대와 달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입니다.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현세에 흘러가는 시간이고 역사의 시계 태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시간에 쫓기고 짜인 일정대로 움직여서 크로노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크로노스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곧 약속된 시간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멘? 아멘.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준비하셨다고요.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 목적에 따라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카이로스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의 백성들에게 촉구하십니다. 네 삶에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면은 네 삶을 약속된 나의 시간에 맞출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촉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통치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정하신 때에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갖고 인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 소유하고 인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후퇴가 아니라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니까 인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신림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고난의 기간에 갖는 인내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신앙 변심의 이유예요. 그렇죠? 나는 나름대로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변심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기독교 내가 믿어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별것이 없더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인내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환경은 변했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무변화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잖아요. 적어도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뿌리쳤잖아요.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구출해 주셔야죠. 무슨 변화가 있어야죠. 지진이 일어나든지 진동이 일어나든지 감옥 문이 열리든지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우리 항상 그걸 기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적어도 믿음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역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변화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감옥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일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는 제자리에 멈추거나 뒤로 후퇴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옥 바깥에서 바삐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그러니까 인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먼저 바로를 움직이시죠. 바로가 꿈꾸게 하셨고 그 꿈에 대해서 번민케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보아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제자리에 머물거나 후퇴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인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잘 굴러가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주의의 근간에 불안의식과 완벽주의의 불신앙이 자리합니다.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든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 굴이나 산속으로 도망가고 있고
병사들 또한 혼비백산해 있는 상황 속에서 7일 만에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그 7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백성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자기라도 제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사무엘을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제사를 주도하게 되죠. 정해놓은 시간 안에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 뭔가만 해야 돼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괴로워요. 적어도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제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적대자 하나니 저희가 용의 인내를 배웠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결말 뭐예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응답만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인내할 수 있다면 주님 주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는 자비로우시고 주는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성급하면은 주님이 역사를 그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다리세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 건축 3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더 기다리라고 한다면 기다려야죠. 제가 마음 가운데 금요일날 우리 교회당 도둑 맞았어요. 40인치 LCD TV 도둑 맞고 스노우보드 도둑 맞고 앞에 있는 기타 도둑 맞았어요. 그래, 강연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제 마음 가운데 도둑을 맞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증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축해놓고 경고 시스템도 좀 해놓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이로 경고 시스템을 해놨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박상원 집사님하고 금요일날 아주 힘 다해서 문을 고치고 경고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고통마저도 좀 기다리라 한다면 기다려야죠. 아멘. 인내해야죠. 우리가 준비 더 잘하고 고통 맞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고 기다려야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 인정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 당신 뭐 하십니까? 당신 너무 무능하십니다. 이런 건 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내 자체가 전진이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견고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서 나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그를 의뢰합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왜 인내하라고 합니까? 인내가 약속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내할 때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 갖고 인내하면은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지 않아도 주님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일하실 때 우린 전진이고 절대 후퇴나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갖고 싶은 약속들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성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작업 인내에 도전하시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지만 견딜 수 없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 외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공고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지만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인내에 도전하시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도전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